19장은 그 3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느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느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말씀하면서 그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지키라는 거죠. 내가 말한 거니까 지켜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3절은 그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 하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같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가진 어떤 권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부모에게 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성실에 섬길 수 없죠. 예. 그래서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가르치면서 고르반 나는 우리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가 같이 나와요. 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 예. 이게 곧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그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지도할 때 이 부모의 권위,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고대 사회는 그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말도 나오는데 뭐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자신들의 어떤 그 생활 수단,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부모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시켜서 동양거리를 하게 한다든가, 우리 뭐 가끔씩 보도돼서 우리 알고 있지만은 중앙아시아나 아랍 세계에서는 10살도 안 된 애를 그 남의 집에 신부로 돈 받고 팔아버리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지금도. 그럼 그 자체가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포기하는 거죠. 예. 그런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무슨 그 존경심을 가지겠어요? 평생 한을 품고 살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약에서는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동격으로 올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어야죠. 예. 부모라 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한 말이니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을 때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막 흡족하다는 거죠. 왜? 감사가 있고 화목제물은 감사와 헌신이죠. 감사와 헌신.
근데 특별히 그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 이제 19장이 세상 살이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5대 제사 가운데 하목제가 나오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속죄제나 뭐 이런 제사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래 하고 의무적인데 하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는 것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소홀해질 수 있어요. 예. 헌금도 그러죠. 의무적으로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여전히 있을 겁니다. 월정 헌금해서 매월 일정액을 내게 한다. 일정액을. 예. 그렇게 낼 때는 이거 뭐 안 내면 세금처럼 하는 거니까 뭐 옛날 지금 또 뭐 유럽에는 종교세를 거두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내요. 그러나 그걸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10만 원 드릴 거 9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 화목제 성격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홀히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화목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화목제는 다른 제사의 그 제물들은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 완전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그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 예,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함께 나눠 먹도록 돼 있어요. 함께 나눠 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 공동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례를 어길 가능성이 크죠. 크죠. 예. 그래서 원래 세상에 돌아가야 될 그 몫이 우리가 저 사람 한 사람인데 뭐 우리는 10사람 아니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규례를 어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하목제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 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이 난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해라. 하목제를 제물을 드릴 때 기쁘시게 받도록 하고 남았으면 다 불살라 버려라. 셋째 날에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가증한 것이 된다. 그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하고는 다르게 규례를 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특히 이웃을 생각하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기퉁이는 놔둬라.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 열매도 다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해줘라. 우리도 오랜 조상들의 전통에 감나무 열매 뗄 때 이제 까치가 먹도록 남가두는 거 있죠. 남가두고 그렇게 새들이 먹도록 하고 동물들이 주워 먹도록 다 거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수원에도 밑에 굴러다니는 것은 그냥 놔둔 경우도 꽤 많죠. 꽤 많. 예. 그렇게 해서 이 17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정당하게 주라는 거죠. 또 14절에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기먹은 사람은 안 들리죠. 안 들리기 때문에 아무 말 해도 된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하지 말라.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맹인 앞에 안 보인다고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면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나쁜 그 것들 이야기하죠. 나쁜 것들. 이건 뭐 성인이 되면은 보통 보편적으로 안 가지면은 이 애들은 이런 걸 한다고. 애들은 우리 시대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뭐 흉내 내고 가서 뭐 쫓아오지 못한 애 가서 찍찍거리고 그런 애들이 있었다고. 애들이 그런 애야.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아. 옛날 애들은 요즘 또 애들 세계는 그게 많죠. 장애를 가진 애가 정상적인 학교 다니면 막 놀리고 막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또 15절 이하에는 재판할 때 그리고 16절에는 공의로 재판하고 16절에는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을 비방하지 마.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들 또 중상모략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견책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는 19절 이하는 그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순결. 그래서 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교잡하지 말라는 거죠. 개와 고양이 뭐 그런 것들 하지 말라. 근데도 인간 세상에 그렇게 교잡해서 태어난 종들이 있죠. 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낙인가 뭐 있죠. 네. 근데 교잡해서 태어난 것들은 그 생식이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종이 안 태어난다 그러더라고. 그 문제가 있는 어떤 그 종류의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A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B와 교잡시켜서 C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A를 만들고 B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예. 근데 이 인간들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유전자 조작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했는 것들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옥수수가 그게 많다 그러죠. 옥수수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 그걸 만들어 놨을 때 뜻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3절에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넷째 해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다섯째 해 열매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과수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첫째 해에도 과일이 열려요. 열리지만은 못 먹습니다. 그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 과일이 이제 좀 먹을 만한데 실제로는 과일나무를 심고 제대로 수확하고 먹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5년째라죠. 5년째. 희한하게도 5년째 되면은 제일 품질이 좋다 그러죠. 품질이 좋다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문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31절에는 그 신접한 자 박수 점치지 말라는 거죠. 점치지 말라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33절에 그 함께 사는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죠. 다 이방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중국 성은 아니어도 대륙에서 넘어온 성들이 많죠. 후손들이 다 이방인인데 과거 어느 한때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재판할 때나 그 판매할 때 뭘 판매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그런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걸 지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9장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또 여기는 지금 또 우리 생활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의미하고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점점점 거짓과 진리가 분별하기 힘들고 나아가 영적인 것도 분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좀 노력을 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두드러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세상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도 조용한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긍지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